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이후에도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행위, 죄악된 행위라든지 실족할 만한 그러한 행위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행위들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 다시 취소가 되거나 다시 잃어버릴까 봐서 이런 것을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은 행위 구원에, 성경과 위배되는 행위 구원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짓게 되는 우리 죄들에 대해서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또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것을 믿는 모든 자는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인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은, 또한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구해야 될 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한 말씀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구원을 붙들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붙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나 자신을 포함한 아무도 어떤 창조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이나 칼이나 어떤 창조물도 예수님의 손에서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몇 주 동안 구원에 대해서 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집중을 이제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번 달은 5월에 이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다 우리 세상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지난주에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 설교를 이렇게 다음 주로 잠깐 미루고 부모와의, 자녀와의 이런 관계,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도와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소에도 많은 가끔씩이라도 생각은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때 참 부모님을 많이 생각을 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형제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또 남자 형제님들은, 특히 우리나라의 형제님들은 다들 군대를 가고 하기 때문에 군대를 가면 훈련소 생활을 처음 이제 겪게 됩니다. 저도 94년 6월 20일 날 갔었는데 94년 여름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때 그 땡볕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때 기억도 이제 가물하지만은 그때 막 팔굽혀펴기도 한 500번씩 하고 그때 굉장히 힘들게 했었는데, 그 훈련을 이제 낮에 막 땡볕에 받다가 1시간에 한 번씩 정도 휴식 시간 주는데, 그럼 그늘에 가서 이렇게 다 휴식을 그냥 쉬게 해주면 되는데 또 조교가 그냥 쉬게 안 해주더라고요. 또 꼭 이렇게 힘들 때 이 어버이의 은혜를 이렇게 부르게 해가지고 또 사람 눈물을 꼭 빼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부릅니다. 자, 시작하면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렇게 또 부릅니다. 그러면 또 저같이 울보들은 또 한 소절도 못 불러서 또 울고 불고 난리 나거든요. 또 그래서 또 그런 일들 통해서 부모님을 잊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추억들이 좀 많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효도하는 거, 효라는 이 사상, 효라는 거를 참 잘 가르쳐 왔고 또 배워왔고 그것이 미덕으로 알고 그렇게 잘 지켜왔던 그 좋은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것도 이제 옛말이 된 것 같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할머니, 그 위에 정조 할머니 이렇게 다들 봉양하고 실제로 집에서 모시고 살고, 또 그 어려웠던 삶 속에서도 다 이 자식된 도리를 다 하고 다 했는데 불구하고 정작 이제 저희 세대 와서는 이제 자식들한테 또 이렇게 봉양을 받고 이런 건 또 못 하시고 해서 참 너무나 이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참 이렇게 불쌍한 세대가 아닌가, 또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 신문 기사를, 좀 슬픈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물론 우리나라가 아니고 해외의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그 신문 제목이 아들에게 생매장된 79세 노모가 3일 만에 이제 구출되었다는 이제 그러한 뉴스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 몸이 불편한 자기 어머니를 그 친척 집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를 대고 그 데리고 가서는 그 살아있는 사람을 생매장을 했다가 다행히 그래도 며느리가 신고를 해가지고 3일 만에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 경찰이 발견을 하는데 그래도 살아있어서 그래도 지금 생명에 다행히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이게 말만 들어도 이게 떨리고, 어떻게 참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지금 이 현대에 일어나고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게 다 아까 우리 기도 중에도 있었지만 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에서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 또한 이 가정에서 윤리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이런 우리가 상상도 이전에 생각하기도 어려웠던 이런 참혹한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에베소서 6장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게,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죄가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부모와 자녀와의 바른 관계를 오늘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자식입니다. 부모로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자식으로 태어나서 또 부모가 되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다들 자식의 도리도 배워야 되지만은 또 함께 부모의 역할, 또 부모의 의무, 이것도 마땅히 함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어떤 분들은 누구의 자녀이고, 또 어떤 분들은 누구의 부모이고, 또 저도 그렇지만은 누구의 자녀이고 동시에 또 누구의 부모이고, 또 이러한 다 한 가지씩은 아마 포함이 될 것입니다. 포함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아이들에게만 주는 말씀도 아니고 어르신들에게만 주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자녀이고 또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오늘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절로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연이 있고, 그 자연 안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동물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 이 인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이게 없는 데서 만드신 이 창조가 없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영어 성경에서는 더 fool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냥 성경에서는 그냥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생명에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는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되었고,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누누이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그 창조 외에 무엇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 이브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이 부모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의 박혁거세나 김알지나 이런 사람처럼 아래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그 요셉의 보살핌 가운데서 이렇게 어른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태어났는데 전혀 배도 고프지도 않고 사람처럼 밥을 먹지 않고 이슬만 먹고 잔다든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울었고 배고프면 울고 이게 똥 마르면 똥도 싸고 옷도 버리고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출생이 끝입니까? 출생도 끝이 아닙니다. 살면서 그 아이가 하나 어른이 되기까지 부모의 보살핌이 없으면 아마 며칠 살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제 구원에 비유하면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제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아서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키에 자란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듯이 이 육신에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사람이 그래도 사람 구실하려면은 그래도 적어도 자식을 낳아서 한 20년 이상 20년이고 30년이고 이렇게 그런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도 당연하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 보면은 이 감사는 이 고사하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이 그러한 뉴스라든지 그러한 말들 또 그러한 소식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부모님이 나를 좋은 학교 보내주고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해서 나한테 그렇게 무관심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심지어 보면 결혼할 때 다들 보면은 뭐 그러죠. 이 부모님이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주고 또 그렇게 하면은 또 좋아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해주면 그거 안 해줬다고 그 부모님이랑 이렇게 뭐 말도 하지도 않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뭐 시골에서 자라서 뭐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농사 짓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 받을 게 없었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저는 기대를 또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뭐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이제 저희 집 사람한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집 사람이 저한테 그래도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래도 좀 그래도 시댁에서 좀 전세금이라도 좀 마련해 줄라나 싶어서 저한테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고 이제 묻길래 뭐 요즘 말로 너가 아버지 뭐 하노 이제 이거예요. 예. 물어보길래 아 시골에서 그냥 농사 좀 짓는다 한 20마지 그냥 짓는다 이렇게 하니까 제 집 사람이 마지기 하니까 마지기가 얼만큼이지 잘 몰랐나 봐요. 그래서 아 맞는가 보다 많은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땅도 우리 논도 아니고 그거 소작으로 그냥 남의 논 빌려서 하는 건데 우리 땅이라고 저는 말한 적 없고 그냥 빌려서 한다는 말하고 농사 짓는다는 말만 했는데 부자인 줄 알고 자기 한 5만 평 짓는다고 생각했는지 그렇게 해서 아니 결혼하고 나서는 아니 왜 그때 그렇게 좀 솔직하게 말 안 했느냐. 내가 뭘 거짓말을 했는데 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농사 짓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괜히 자기 혼자서 5만 평 자기 혼자 상상해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와서 왜 딴소리냐. 좀 그런 일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웃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아는 이 믿음 큰 유산을 받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더 썩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이제 앞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있어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다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들 다 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또 남편은 또 주님께 복종하듯 그렇게 남편에게 또 복종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이 이제 가정에서 다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로새서 3장 20절 보니까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책무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가 되어서 방종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자유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 더 무겁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 성도의 책임이라고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하반부에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에서도 보면은 우리 동물의 세계나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부여받은 그런 질서가 다 있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TV를 보곤 하면 TV에 그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걸 한번 이게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 동물들 사회에서도 어쩌면 인간 사회보다도 훨씬 더 그런 질서를 정해놓고 그 무리 안에서의 질서가 엄격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질서를, 무리 안에서 질서를 안 지키면은 심지어 내어 쫓김을 당하고, 또 그는 약과고 심지어 그 무리에서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동물의 세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땅히 교회에서 하는 일을 질서 있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됩니다. 교회 또 치리자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일에 또 순종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 독립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 남자 형제님들이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아서 앞에서 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특별히 여자 자매님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능력이 많고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이브보다 먼저 태어나고, 그리고 뱀에게, 사탄에게 속았던 게 이브가 속았기 때문에, 이 창조의 원리 때문에 남자에게 이런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인정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는 의미로서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 목회자 역할을 보았을 때도 이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그 설교자의 그 자체를 이렇게 복종한다기보다 그 말씀에 복종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 설교자한테도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들, 다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있듯이 세상 권력에 우리 마땅히 정부에서 하는 일에 협조를 하고 복종을 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위배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로마서 13장의 핵심입니다. 정부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입 닫고 그냥 닥쳐, 그냥 따라,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과 일치할 때 우리는 세상의 법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조장한다든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제도입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고 거기에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직장이라든지 여러 우리가 질서가 있는 곳을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의 상사에게도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래서 사실 자식을 낳고 이렇게 세상에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세상에서 많은 지식과 많은 지혜를 얻는 게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서 겪게 되는 일에 대해서 데이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우리가 위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적으로도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지금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있는 그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다섯 번째 계명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제 공경하라는 이제 그 대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3장 3장이라든지 또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구속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속박의 멍에는 그런 율법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이게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매이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매일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 이게 지금 율법으로 사는 주일날이라고 부르는 그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그 안식을 법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두고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가 구약 시대에 그런 율법으로 지키는 안식일의 그런 차원으로 지키는 그런 일을 빼고는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6장 2절에 좀 읽었던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제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경하라는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존경하는 마음을 드리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고 또 부모님이 원하시면 또 부모님과 함께 있어주고 우리가 봉양해드리고 살펴드리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이제 그걸 공경의 의미라고 우리가 다들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솔직한 공경이 이제 언제 또 드러나냐면은 우리가 결혼할 때 그때 이제 좀 드러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은 누군가를 이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여자는 또 남자를 데려오고 남자는 여자를 데리고 오겠죠. 그 데리고 오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 자식과 저 사람이 앞으로 이제 평생을 살 건데 그 사람이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고 저 사람이 또 얼마나 성실한지 혹은 또 저 사람이 또 내 자식을 또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건지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됨됨이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살고 있는지 또 우리 같으면 신앙은 있는 건지 그 사람이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또 나쁜 생각은 또 하고 있는지 이제 좀 분별해 주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있게 될 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부모님이 내 인생 살아줄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간섭을 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반항도 하고 얘기도 이제 하고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그런 자식들이 결혼을 할 때 데리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 줄 권리가 있다. 부모에게는 마땅히 그럴 권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의 공경의 솔직한 표현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살 테니 간섭하지 말아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하면은 또 부모님은 또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겠죠. 너 같은 자식 하나만 낳아가지고 너 키워봐라.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말을 이제 듣게 되었을 때 나중에 나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좀 있으면 이제 이 애를 낳아가지고 뭐 20년이고 30년이고 있다 보면은 또 뭐 데리고 오겠죠. 그럼 그때 또 결혼 데리고 오면 자기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 그 아이가 자기가 했던 말 똑같이 그대로 내 인생 살아 죽고 따인데 왜 자꾸 간섭하느냐 그 말을 듣게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제 그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 부모님한테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제가 이 사람이 참 좋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물었을 때 나중에 내 자녀가 사람을 자기랑 이렇게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그때 내가 좀 더 당당하게 떳떳하게 내가 그때 그런 모범을 보였으니 너도 그래 줄 수 없겠느냐라고 또 좀 더 당당하게 물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부모에게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모의 뜻을 존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제 결혼을 한 지가 10년이 이제 좀 지났습니다. 지나서 이제 결혼을 했을 때 뭐 기억도 솔직히 잘 안 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네. 근데 다들 이렇게 지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 아니면 나 죽습니다 막 그러고 다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10년, 20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세상에 좋은 사람 세고 널리고 널린 게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들 다 들지 않습니까? 근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지금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 지금 세 번째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순종은 축복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하반부에서 6장 3절을 보니까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약속과 함께 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 지금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결혼해라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무조건 만사 형통하고 하는 일 잘되고 승진되고 부자되고 오래 살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예로서 젊은 나이에도 죽는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그럼 젊은 나이에 죽으면 다 불효자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예수님도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근데 33년 반이라는 그 인생이 그 당시의 기준을 보더라도 또 우리 지금 이제 기준을 보더라도 솔직히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어떤 꼭 양적으로만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이게 복이 아니고 또 질적으로도 어떻게 이게 영 안에서 이게 풍성하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축복의 어떤 양적인 의미보다 이 축복의 이제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부모님은 이제 오랜 시간을 사셨고 최소한 자녀들보다는 더 다양한 경험을 하시면서 적어도 결혼 안 한 자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모님은 자식을 낳아보고 길러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경험 정도는 훨씬 더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그런 축적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판단에 있어서 자녀들보다 훨씬 더 합리적으로 현명하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선택을 존중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확률적으로도 보다 윤택해지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어렸을 때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 생각해 보면은 그때 내가 좀 부모님 말씀을 좀 잘 듣고 이 부모님이 가지 말았는데 안 가고
만나지 말라는 사람 안 만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으면은 지금의 내가 있는 위치보다는 훨씬 더 아마 좋은 위치, 세상적으로도 좋은 위치, 안전한 위치, 어쩌면 편한 위치,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참 말을 안 듣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렇게 저희 고향이 바닷가다 보니까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어릴 때 보면 저수지에서도 수영하고, 사실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위험하게 놀았는지 모릅니다. 저수지에서 수영하면 그때는 너무 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큰 바위 돌덩이를 뜨고 저수지에서 그대로 퐁당 뛰어내서 바닥까지, 땅바닥까지 다 잠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땅바닥에서 막 이렇게 진흙을 퍼올려서 또 던지고 장난하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도 그때는 너무 겁이 없어 이렇게 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를 지금은 해라 해도 도저히 저수지 옆에만 가도 겁이 날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너무 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더 웃긴 거는 수영도 할 줄 모르면서도 물에서 놀았다는 겁니다. 헤엄도 못 치면서.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도 하고, 또 몸을 아끼지 않아가지고 또 20살 때 이때는 거의 뭐 죽음의 위기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고생도 하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을 때 대부분의 경우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위험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인생에 그 허비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대학을 25살에 갔거든요. 그 전에 이런 공장 생활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물건 배달하는 일도 해보고 그런 일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를 보고 이제 처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곱게 이렇게 자랐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이렇게 초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 겨울 되면 산에 가서 나무하고 맨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야생에서 살았거든요. 너무 이렇게 사람들 다 저를 너무 곱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도 드는 한편, 사실 부모님 말씀을 너무 안 들어서 지금 인생을 많이 허비했다는 그러한 후회가 저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3장 15절을 보니까,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할 때 우리에게 바른 판단과 바른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의 지식들이 이게 참인지 이게 거짓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말씀을 알게 될 때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고 또 이렇게 세상의 이런 시류에 떠밀려 다니지 않고 어떤 사상이 됐든지 어떤 무슨 말이 됐든지, 근데 왔다 갔다 유튜브 듣고 이 사람 듣고 이쪽에 한번 갔다가 유튜브 듣고 또 저 사람한테 한번 갔다가 이렇게 몰려다니는 일,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딱 중심을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우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자녀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고, 이제부터 이제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긴장하셔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아버지들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앞부분에 보니까,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 이제 들으셨죠? 우리를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할 것 같은데 전혀 이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하는 대로 비위 맞춰서 오냐오냐 그렇게 하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의 이제 평행 구절이 어디냐면은 골로새서 3장 21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낙담을 하고 실망을 하게 됐을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해서 노엽게 안 되려면 우리 아버지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생활을 해야 되나, 이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돌봐야 될 그 책무를 반드시 잘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계 유지에 있어서 아버지들에 대해 일차적인 책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자기가 무슨 취미생활 하듯이 이 일 조금 했다가 저 일 조금 했다가 그냥 하기 싫으면 그냥 직장 그만두고 버리고 이게 맞는 것 같다. 사업한다 그러고 집안 다 탕진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어 한다고 이 일 저 일 쫓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아이들과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를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들이 특별히 그 젊은 아버지가 또 저처럼 젊은 아빠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건전한 생활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요즘에 취미생활 참 많이 합니다. 이제 삶이 좀 여유로워지고 시간도 이제 나고 하면서 여유로워지는데 그냥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뭐 낚시 간다고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저 섬에 배 타고 가가지고 낚시 갔다가 토요일, 일요일 다 보내고 월요일 새벽 돼서 이제 들어온다든지 또 오랜만에 한 번 더 친구 한 만나면 그냥 날 새는 줄 모르고 친구 만나갖고 밤 새도록 술 마시고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술 마시고 집에 와서 또 가족의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또 그것뿐만 아니고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또 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퇴폐 문화가 많은 데서 또 그러한 장소에 가서 또 이 아버지들이 외도를 한다든지 또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특히 또 뭐 도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이 아버지들의 이런 일을 했을 때 자녀들이 누가 노엽게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어릴 때도 이제 저희 아버지도 술을 많이 좀 드시고 하셨는데 또 술을 많이 드시고 오면은 또 자녀들한테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또 그런 또 의미로서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은 그냥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듣는 자녀들은 그냥 듣기 싫고 그 상황이 너무 싫고 괴롭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발 술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좀 아버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좀 그런 걸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데 자녀를 양육해야 될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마땅히 가르치고 말을 안 들으면 또 때로는 징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도가 지나쳐서 분노가 되어서 자기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또 아이들이 과하게 징계를 해서 몸이 상한다든지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이런 자신의 이 권위의식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절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참 중요한데요. 악한 것으로 자녀를 먹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먹이려면 그냥 도둑질을 했으든지 남의 것 사기를 쳐서라도 내 자식 좋은 거 먹이겠다고 이것저것 안 가리고 남의 것 그냥 다 훔쳐서라도 먹이는 거 이러한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먹어야 좋은 것이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뉴스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런 조국 정경심 같이 이제 자기 자녀 그 좋은 학교 보내겠다고 그 추천서를 뭐 위조하고 서류를 위조하고 하는 일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운들 그 자녀가 좋은 자녀로 이렇게 성장하겠습니까? 좀 모자라도 좀 못 입어도 깨끗한 것으로 입히고 또 좀 이렇게 거친 음식이라도 좀 그래도 깨끗한 음식, 오염되지 않은 그러한 것을 자녀들이 먹었을 때 자녀들이 건강한 자녀로 이렇게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말씀들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들의 책무 두 번째는 자녀들을 아버지들이 양육을 잘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하반부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생계 유지는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성품이 되도록 아이들을 자라게 해줘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마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게서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호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그럴 수도 있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것의 결론으로서 사람들과도 좋은 세상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들에 네가 맞다, 잘하고 있다, 동성애 한다는데 박수 쳐주고 있고 사회주의 한다는데 박수 쳐주고 있고 거기에서 마치 그게 대세니까 따라가라, 결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동조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는 악한 일들,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성품이라든지 또 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리스도인다운 고상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열매로서 좋은 성품, 좋은 말로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를 우리가 양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일이 있으려면 사실 자녀들에게 징계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징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징계가 있게 될 때도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의 어떤 징계가 아니라 이 분노를 막 넘어서 가지고 주체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의 분노를 삭히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이 모습이 옛날에 내 모습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그리스도인다운 징계가 그렇게 있어야 된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아버지들의 책무 세 번째는 이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다룰 때 태만하게 이렇게 자라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태만히 다뤘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악습이 지금 사무엘상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누구냐면요, 그 이스라엘 이제 그 왕이 사울 왕이 들어서기 전에 바로 앞에가 이제 사무엘 재판관이 있었고 그의 스승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와서 자라게 되죠.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 밑에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이제 비느하스라는 유명한 그 아들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하고,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그 당시에 재판관이고 그 당시 사실 통치자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마 누구보다 정통하게 달달달달 외우고 살았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안 가르쳤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 구절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다 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바르게 구분한다, 개혁 성경과의 차이점을 내가 이제 좀 알겠다 그러고 있고, 뭐 독립교회가 어떻고, 뭐 근본주의가 어떻고, 펀더멘탈리즘이 어떻고, 막 이렇게 줄줄줄줄 막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나의 행위가, 나의 열매가 지금 나오고 있나, 지금 그것을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말할 때도 그냥 주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가 회개가 아니라 내 행위가 지금으로부터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행위가 나왔을 때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실천하고 하나님의 의를 내 삶 속에서 드러내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막 앞에 나와서 이제 희생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럼 희생물을 드리게 되면은 이게 갈고리를 가지고 그 희생물을 자기가 중간에서 빼돌립니다. 그래서 맛있는 고기는 자기가 먼저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보면은 여자들도 그 성막 일을 이렇게 허드렛 일을 돕고 그런 일을 돕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함께 동침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면서도 이제 그러한 악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사무엘상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기까지 이 아버지 되는 엘리 제사장의 유약하게 아이들을 다스리고 아이들을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살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엘리 제사장 그 사무엘상 보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 보니까 98세라고 적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나이도 많았지만 그러면 젊었을 때는 뭐 했냐는 겁니다. 젊었을 때 너무 애들을 오냐오냐 해주고 사랑으로 기른다고 하면서 징계하지 않고 했을 때 이렇게 장성했을 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자녀들이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전투에서 홈리와 비나하스 이 두 형제 둘 다 그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죽어서 이제 그 소식을 전사했다는 소식을 엘리가 그 전투에서 돌아가는 사람한테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뒤로 이렇게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이제 사무엘상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여러 이제 주석가들의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이 엘리가 몸이 무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was heavy, 이렇게 헤비, 우리 헤비급 하죠, 헤비급. 몸이 헤비급이었다는 겁니다. 몸이 무거웠다. 그래서 다른 설명이 없지만 지금 자녀들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상태를 보건대 지금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몸이 무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보건대 아마도 이 본인의 이 사생활도 그렇게 좀 절제되고 자기의 몸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또 아이들도 좀 이렇게 그 주의 법안에서 그렇게 잘 못 기르지 않았나, 그것을 암시해 주는 구절이 아닌가, 또 이러한 생각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재판관이었는데 40년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년도 아니고 40년을 이렇게 재판관을 다스렸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명예스러운 일이고 또 얼마나 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이렇게 귀한 일인데 이제 자기 아들들 홈리와 이 비느하스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들들, 이게 성경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무너져도 이 말씀은 변치 않고 그대로 보존됩니다. 자기 아들들이 영원토록 이제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록이 될 정도로 이렇게 참 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자기한테 있게 돌아온다는 그러한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저도 이 본문을 보기 전까지 좀 어려웠던 말씀인데 내 부모님과 자녀들을 사랑을 해라는 건지 사랑을 하지 말아라는 건지 도대체 얼만큼 사랑하는 건지 참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마음껏 공경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자녀들 마음껏 사랑해야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마음껏 사랑하시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됐든 뭐 물질이 됐든 자녀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게 될 때 그 다음 일은 뭡니까?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 일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또 징계가 있으면 그래도 구원받은 자라는 또 그런 생각도 또 할 수 있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다는 게 사실은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이 로마서 그래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그냥 그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동성애하고 하고 싶으면 마음껏 하라는 겁니다.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그 사람이 깨우쳐서 돌이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만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 살아봤자 100년도 살지 못한 인생 잠깐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 뒤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니까 오히려 오늘 나한테 징계가 있거나 오늘 나한테 이런 말씀들 주실 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이렇게 자녀로서 인정하시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명령 차원에서도 반드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불순종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또한 반대로 부모에게 순종한다. 그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의 두 번째는 제가 시조를 하나 읊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이런 건 너무 안 친한데요. 오늘 말씀 때 준비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타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시조가 있습니다. 아마 이 학교 다닐 때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모님 살아실 때 섬기길 다해라.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없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오늘 당장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합니다.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내 부모가 구원받고 또 내 자녀, 내 손자들까지 다 구원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을지 어쩔지 아무도 모릅니다. 10초 뒤에 내가 심장이 갑자기 멈춰서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지금 이제 한 30살밖에 안 됐으니까 한 100살 되려면 한 70년 남았지. 이렇게 70년 남았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구원의 말씀이 나한테 임했을 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결심과 결단이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